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보세 신부입니다. 네, 카타리나 성녀의 정고 청하면서요 14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14번째 이야기,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지난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인연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는 긴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짧게 만났어도 가슴에 간직하고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에는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런 사람 있죠. 또 반면에 내 편에서 볼 때 믿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유독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있으면 좀 낙담하게 되고 내 편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있음을 알고 또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 밉잖아요. 아니에요? 미워요. 밉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미워지는 사람 우리 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오래전에 한 교우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한 사람이 자꾸 미워집니다. 화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미우면 당분간은 미워하세요. 뭐라고요? 당분간은 미워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네, 제가 제스처도 맞췄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의 한 작가이십니다. 이분은 인간의 기본, 약간 거리를 둔다, 사랑을 읽어주는 여자 등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이분의 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작가분은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이 이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셨대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인 고도 근시를 앓았대요. 그래서 이 맑고 건강해야 이 꿈동산 같아야 될 어린 시절이 조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그런 어두운 환경에 그녀가 굴복하지 않고 그런 삶의 우여곡절을 밑거름 삼아서
소설가로 이제 문단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이 작가분, 이 그녀를 가엾게 보셨는지 50대에는 이 시력이 안 좋은 이 눈을, 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이 눈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 얼마나 그 기적을 체험했겠어요, 본인이. 그죠?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 한국하고 인연이 있어요. 우리 수원교구에 그 라자로 마을 아세요? 의왕에 있는 성 라자로 마을. 그 라자로 마을의 그 초대 신부님께서 그 라자로 마을 일구신 신부님, 우리 이경재 신부님 아세요? 네. 이경재 신부님이 살아계셨을 때 인연이셨어요. 그래서 이 라자로 마을 25년 동안 간호사의 그 봉급을 다 대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후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경재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럴 때도 한국에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었고 눈도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자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분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책 내용이 짧습니다. 네, 그분 책 중에 그 타인은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짤막짤막한 글귀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가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여하간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글이 있어요. 그 짧은 글 중에 딸막짤막한 글 중에서도 뭐라고요? 가장 짧은 글이 있어. 그 짧은 글의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미움 받았을 때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가장 평온한 방법이다. 끝. 오늘 강의는 이 문장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짧으면서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오늘 주제를 좀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감정은 참 요상해서 좋았다가도 나쁘고 또 기뻤다가도 슬퍼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완벽하게 제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놔둘 필요도 있어요.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은 그다지 건강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돼. 그러니까 흘러가게는 해야 돼. 근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막 도려내려고 애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 생채기가 일어나. 그죠? 좀 흘러가도록 내가 내가 비워져서 그것으로 흘러가게끔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우리 손호 아야코 작가의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증오나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감정이 나를 휩싸고 둔다면 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다가도 분심이 일면요, 그 분심에 집착하다 보면 뭐예요? 더 큰 분심이 일어나. 그래서 어디요? 저 세계 반대편에 세계 여행하고 있어, 기도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분심이 일어나면, 영성가들이 원하면 그 분심을 흘러가도록 두어라. 흘러가게, 지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분심을 이렇게 너무 그거를 막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성스러운 기도를 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뭐야? 흘러가게 놔두면 돼. 그런 의미에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잠시 떠나는 것이 좋다. 냇물에 발을 휘젓고 다니면 흙탕물이 일어요. 그러다가도 뭐야?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내가 흙탕물 속에 발을 담그고 왜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더 흙탕물 돼요. 그럴 때는 그 시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발을 빼야죠. 발을 빼야 된다. 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침을 좀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죠. 이게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계로는 1부, 2부, 3부인데 2부는 이제 2부 1편, 2부 2편인데 말이 이랬지 보통 한 몇십 권 됩니다. 그걸 다 읽는다는 게 아마 저도 평생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2부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2부 1편에 보면요. 이 증오, 질투, 불화, 논쟁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룬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 그 큰 카테고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카테고리아냐면 애덕을 거스르는 죄라는 카테고리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뭐예요? 애덕과 좀 반대되는 거겠죠, 그죠? 거스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29번 문제 아티클 1번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이다. 그러나 사랑의 목적은 선이다. 증오의 목적은 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증오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거에 항상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아주 쉬운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다고 그랬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뭐예요?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우리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화나시네요? 미움, 증오 이런 감정들이 나를 차지하면 그만큼 애덕을 거슬러서 내 안에서 어둠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 어떻게 내 영혼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화나면 화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더 쏟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쏟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미움과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감정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믿고 증오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시야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그리고 멀어지면서 나지막하게 속삭이세요. 그럴 수도 있다. 오해도, 험담도, 비난도, 분노도 그럴 수 있다. 나는 타인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도 있었다. 그리고 타인도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나에게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미우면 쿨하게. 근데 공감이 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수처 몇 가지 가르쳐 드렸죠? 지금까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좀 울적할 때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2번 딱 넘기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렸어요. 자,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요것도 이제 한번 제가 제스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나면 화나게, 최대한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괜찮았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요즘 혼자 잘해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딱 그게 떠올랐습니다.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여러분 한 가지 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성품과 성향, 기질 그리고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맞고 참 좋습니다. 이는 내 성향과 성품에
그 사람이 맞는 거죠. 또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요. 예. 이는 그 반대이겠죠. 그죠? 예. 나랑 뭔가 안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그냥 미워하면 안 돼. 예. 우리는 고유하게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끔찍합니다. 혹은 파란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썩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있고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관계 좋았죠.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200명, 저 다닐 때 200명이 넘었거든요. 200명이 넘는, 그리고 거의 10년이 넘는 그 나이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오랜 뭘 많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을 돌아보면 다양한 갈등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제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내가 나중에 수많은 신자들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랑 그렇게 살고 버텨준 사람들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이 제가 인생의 축소판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미리. 저는 남자다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참 지는 게 좀 싫습니다. 별로 진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열정도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민해서 어떤 여성들보다도 섬세하고 까탈스러워요. 예,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의 삶으로 불러준 거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참 예민하고 성질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많이 평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몹시 속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예민한 그런 성격이 컴플렉스가 됐죠.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다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재소품 때 저의 콤플렉스 같은 이 예민한 까탈스러움을 드디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라는 걸 기도 안에서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민한 까탈스러움이 아니라 섬세하고 센서티브한 감성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까? 고마워요. 여러분은 저의 진정한 벗이네요. 이런 이유는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러자 제가 미워하고 화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화나지 않은 대상이 되더라고요. 즉,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날 받아들이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잘 모를 뿐 하느님은 나를 잘 아신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쿨하게 넘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네. 기분 좋아졌습니까? 네. 내가 오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독일에 디트리 보네포라는 행동주의 신학자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반나치 운동가였어요. 이분은 독일의 양심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히틀러의 그 만행에 저항하면서 투쟁하다가 1943년 4월에 이제 체포돼서 2년 가까이 강제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합니다. 양심 그대로 복음, 성경의 그 가르침을 말씀한 거죠. 이 디트리 보네포의 그 이 신학자가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쓴 글들이 많아요. 그 옥중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이란 없다. 두개 부딪히고 우회하고 혹은 자기네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일이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돌을 던지거든 내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더 큰 돌을 던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수하려 해도 나에게 좋을 것이 없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주고 오히려 내 자신의 뭐라고요? 내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거기 비치도록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맑게 된 내 마음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이 비치도록 하십시오. 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맑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더 성장시키고 배려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비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해서 뭐예요? 어두워지고 이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엉엉 울고 있다.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내 인생의 이 수면을 다시 맑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비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이 글을 보네포 이 신학자는 어디서 썼다? 꽃밭에서 쓰셨다? 옥중에서 쓰셨다. 그래서 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신학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긴 한 것 같죠? 네. 예.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들어보셨죠? 단테는 들어보셨죠? 네. 근데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 이분들은 다 14세기 때 인문주의를 활짝 열었던 그런 이탈리아 인문주의를 활짝 열었던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죠. 그래서 14세기에 인문 분야의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세기가 흘러서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라는 위대한 이 예술가들이 출현하게 된 거죠.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르네상스는 인문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술 분야에서, 그죠? 예술 분야에서 거장들이 이제 탄생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중세 서상을 공부하면서 이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일어난 이 인문과 예술 분야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토양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11세기에 유럽 사회에서 대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대학이 생겨나요. 1088년도에 볼로나 대학부터 이제 생겨나죠. 그다음에 뭐요? 파리, 옥스포드 뭐 이렇게 다 생겨납니다. 그 전에 이제 궁정학교들이 있었던 거죠. 왕실 학교는 궁정에 있는 학교였지만 조그만 소수를 위한. 근데 그 이후에는 11세기부터 뭐요? 대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두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스콜라 철학이 꽃을 피우죠. 스콜라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11세기에 생겨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때 위대한 성인들이 많잖아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알베르토 마뉴,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 그죠? 그 밖에도 많습니다. 다른
유대 사상가나 이슬람 사상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성사적으로 보면 13세기 초에 영성적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에 의해서 탁발 수도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탁발 수도회가 그 전 수도회랑 뭐가 다른가? 그 전에는 베네딕토 수도회 원에는 정주 수도원이에요. 산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죠? 아주 책도 번역도 하고, 그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기도와 노동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아주 멋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성스러움을 접근하려면 그 산 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탁발 수도회, 즉 성 프란치스코, 성 도미니코회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이 수도자들이 세상 그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 시장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탁발, 맨발로서, 그죠? 머리를 깎고 가가지고 동냥하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온 거지. 물론 이제 중세 도시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예요? 그야말로 청빈,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빈 운동을 일으켜요.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수도회가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죠, 그죠? 그분이 정규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큰 체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그 기사가 돼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입진양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중세에서는 기사로서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명예를 세우고. 근데 프란스 공인의 집안 아주 부유했어요, 그죠? 소위 말하면 재벌 2세 집 아들이었다고. 흥청만청 살다가 이제 명예도 얻기 위해서 이 기사로 나갔는데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 성당을 하나 세우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도 더 해드리고, 그런데 이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병자들, 특히 나환자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쓰디 쓴 것 같은 것이 영혼과 육체의 달콤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자기에게 먹을 거 많이 먹고 좋은 화려한 옷 입고 이런 삶이 자기에게 좋은 것만 준 건 아니었던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오히려 뭐예요? 청빈하고 가난하고, 그죠? 그리고 춥고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혼과 육체의 달콤한 것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뭐예요? 정말 한센 병자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변합니다. 그의 가난하고 겸허한 삶은 그 시대 때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되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그 삶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의 설교에 감화받죠.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 집안 딸인 글라라 성녀도 있었던 거예요. 글라라 성녀도 이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라서 수도회도 만들게 되고 이 수도의 규칙도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써주죠. 그런데 이 성 프란치스코가 아주 아름다운 태양의 노래라는 걸 직접 씁니다. 여러분, 오 감미로워라, 이 노래 아시죠? 더하면 여러분이 화낼까 봐. 근데 이 노래의 원래 정말 그 가사는 좀 더 길어요. 그건 이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원문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게 태양의 창가, 제가 잠깐 읽을게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당신께 드려져야 마땅하오나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주어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이 뒤로도 계속 있어요. 상당히 길죠. 여러분은 이거 잘 몰랐죠. 예.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의 찬가는 성인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찬미의 송가였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냐면, 이 노래를 썼던 때가 1225년인데요. 1225년도에 성 프란치스코는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그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외면과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지난 2월에 그 아시시에서 제가 일주일 좀 넘게 머물렀거든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성 프란치스코가 저런 아름다운 태양의 노래를 썼던 게 꽃밭에서 있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뭐라고요? 자기가 세웠던 그 수도의 그 형제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내몰고 미워했던 그때 쓰였습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때 태양의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일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겨울철에 이제 자기 수도원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너무 추워서 얼음 덩어리가 이 수도복에 이 살얼음으로 이렇게 얼어서 맨살을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좀 이렇게 쓰라리였겠죠. 쓰라리고 어떻게 보면 피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리를 치면서 상처를 내는 그런 겨울 추운 날이었대요. 진창에 빠지고 추위에 떨면서 오랫동안 수도원 문을 두드렸답니다. 드디어 수도원에 와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지기 형제가 보더니 성 프란치스코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썩 물러가거라. 배운 것도 없는 이 무식한 놈아.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날 너무 고생했거든. 너무 많은 시간을 걸어왔고 피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쳤잖아요. 근데 그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돼. 십자가의 수도원에 가서 부탁해봐.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에 가라는 거야. 그건 성 프란치스코는 왜 이렇게 이 외면을 받게 됐냐면, 성 프란치스코는 엄격한 가난, 청빈의 삶을 살길 바랬어요. 자기 그 회원들이.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그렇게 싫은 거야. 원래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 프란치스코의 가장 친한 친구 측근이 있었는데 그게 레오 형제예요. 그 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묻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프란치스코가 묻죠.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까 자기 그 수도원의 그 문지기가 자기를 하대하면서 썩 물러가라고 할 때,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참된 덕행도 영혼의 이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에. 이 그림은, 이 성화는 스페인 화가 수르바란이라는 화가가 그린 성 프란치스코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렇게 해골 들고 있는 이렇게 많아요. 그 이제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이 그림을 보면, 저 눈을 성 프란치스코의 표정을 보면 그 고통을 안으면서 뭐예요?
하느님께 의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나 혹시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움받고 내침을 받고 그죠?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도 뭐예요? 기쁨.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아서 참된 기쁨을 얻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일어날 상황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으며 외면을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발짝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길입니다. 자, 다음은 7세기에 뛰어난 신학자이며 아빠스였던 막시모 콘페소르의 그 저서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580년경에서 662년까지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7세기 분이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분의 저서에 사랑에 관한 400개의 금언들이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저서 이름도 되게 예쁘죠? 네. 사랑에 관한 400개의 금언들. 네. 자, 이게 전문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요소가 좀 번역된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도 저도 그걸 참조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때 소개해 드립니다. 중상을 일삼는 혀에 귀를 내주지 말고 이웃을 거슬러 제잘거리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에 너의 혀를 내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질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과 거의 비슷하죠. 역시 진리를 뚫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네. 뭐라고요? 중상을 일삼는 혀에 귀를 내주지 말고 이웃을 거슬러 제잘거리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에 내가 그런 거 듣고 싶잖아. 아 그래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그 귀에? 너의 혀를 내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떨어져 나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나가. 막시모 콘페소르의 이 교부의 다른 말씀 다시 더. 어떤 사람이 너를 헐뜯 얻느냐?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헐뜯음과 그가 헐뜯도록 부추긴 악마를 미워해라. 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누구를 미워하라고요? 그 악마, 그 헐뜯음 부추긴 악마. 만약 너를 헐뜯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는 단지 말로써 잘못을 범했지만 너는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는 처지에 빠져들게 된다. 계명을 지키려면 그에게 사랑을 보여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어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아주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헐뜯은가 그를 헐뜯도록 부추긴 악마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밀과 가라지가 났는데 아니 누가 저기다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 내 이놈을 당장 색출해내서 벌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원수가 그랬구나.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그랬구나. 일맥상통하죠? 타인이 내게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그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천상의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조언에 따라 분노의 마음, 증오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시모 콘페소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든 고통이 서서히 가실 것이다. 기도는 억울하게 받은 불의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억울하게 받은 불의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네가 그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고통을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그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하여라. 그러면 그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된다. 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계속 단물이 나오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국에 가야 할 곳은 나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받은 그 고통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그 계명이자 좀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내 마음이 사막이 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잠 못 이룬 메마른 밤을 겪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절망감과 열등감, 상실감으로 내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시는 빛이십니다. 그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미움과 분노, 증오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휩싸이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이다. 그러니 얼굴을 밝혀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성화 보세요. 성화 좀 재밌죠? 예. 이 성화는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갈바리아 산의 오름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18명의 얼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 사람들 얼굴이 좀 괴기하죠? 예, 그로테스크적 그런 얼굴이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선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선한 얼굴이 몇 명일까? 찾아보세요. 셋. 일단 셋이 딱 보여. 예. 넷? 넷 있는 사람 대단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넷이 있어요. 자, 예수님. 맞습니까? 네. 예, 예수님. 그리고 베로니카 성녀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키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는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넘겨져 있어요. 예수님 이거 받치고 있죠? 예, 힘들게 받치고 있죠?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착한 도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옆에 매달렸던 착한 도둑. 예, 좀 선하죠? 예, 여기 이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어가는 얼굴이죠. 그래서 예수님, 베로니카 성녀, 키레네 사람 시몬,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한 도둑. 예, 나머지는 다 악합니다. 여기가 착한 도둑이면 여기는 나쁜, 비슷하죠? 스타일이?
나쁜 도둑이죠. 예수님한테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나라 구원해 보아라 막 이렇게 한 도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괴기한 얼굴이죠. 이 그림에 18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14명의 얼굴은 분노, 절규, 사악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작가가. 뭐라? 분노, 절규, 사악한 생각. 이 14명의 얼굴은 모든 인간성의 비참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그렇게 분노하고 절규하면서 사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명의 얼굴은 수석사제, 사악한 지도자, 교만한 사람들을 좀 상징합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자, 근데 이 그림에서 19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이 19번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네. 바로 베로니카 이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이 19번째. 베로니카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생명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온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절규와 분노, 사악함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가운데 고요한 선한 얼굴로 지고 가시죠. 보여요? 네. 이 작가가 메시지가 딱 전해지죠.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런 걸 다짐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분노와 미움과 절규, 사악함이 있더라도 내가 침착하게 굳건하게 갈바리아 정상으로 오르자. 그러면 그곳에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거죠. 네. 자, 이게 악한 사람들의 얼굴 오른쪽 뭐야? 베로니카 성녀. 벌써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성화를 모아봤는데 예수님의 다 얼굴이에요. 어때요? 우리 저 얼굴 닮아야겠죠? 자, 이런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도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루카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평가절하하죠. 평가절하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고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굳은 마음이에요. 하느님도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인 그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과 사렙다 과부에게 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야. 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들어보셨죠?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나만 보내줘. 이렇게 했나?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랬나?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면 벼랑 끝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어떻게 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여러분의 삶에 분노와 미움의 화살이 빗발치고 쏟아지더라도 그것을 맞고 피 흘리며 그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면서 거기서 괴로워하지 마요. 어떻게 해요?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귀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해하려 하는 이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사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루카복음 4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하느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더 고귀하고 소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울고 그냥 눈물 흘리면 안 돼요. 누가 나 미워해, 누가 나 증오해, 누가 나 자꾸 힘들게 거기서 울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떠나가셔야 된다. 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믿고 화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나면 화나게, 미우면 쿨하게.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무리는 성녀 데레사의 글로 대신합니다. 오른쪽이 성녀가 쓰신 진짜 친필이고요. 왼쪽은 제가 스페인 갈멜 수녀님께 요청을 해서 직접 번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사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에도 내 마음 어지럽히지 말며 무엇에도 놀라지 말아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느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넘어 다다르게 합니다. 하느님을 지닌 자, 그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느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